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어려서 자주 들었던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서는 우리 아이들을 또 이렇게 키웠습니다. 바로 남자는 아무 때나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었고요.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저희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들은 그래요. 너 되게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울면 안 돼라는 소리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더 기억나는 것은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고요. 또 우리 아들도 보면 또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또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손주가 뒤집었어요. 뭐부터 시작해서 기었어요. 배밀이 했어요. 요즘은 우리 둘째 녀석은 늘 관심사가 그겁니다. 대소변 가렸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좀 있으면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옷을 혼자서 벗었어요. 혼자서 입었어요가 나오겠죠. 그러다 좀 지나면 혼자서 자요. 뭐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통칭해서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자랐을 때 많이 들었던 것은 이제 누가 잘하나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부모들은 어른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경쟁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혼자서 누가 잘하나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를 이겨 먹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셨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과연 이 말이 우리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세상 논리로 본다면 혼자서도 잘해야만 훌륭한 아이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구구단도 빨리 외워야 되고 남들보다 화장실도 혼자서 다녀올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보고 우리들은 참 착한 아이, 참 똑똑한 아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신앙 세계에서는 혼자서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 존중받지를 못합니다. 좀 놀랍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목사도 신방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돌 예배 때도 기도하고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이 아이가 혼자서도 잘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신앙 논리는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잘하는 것은 세상 논리고 신앙적 논리,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멘. 혼자서 잘하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2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을 광야를 돌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가는 데까지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는데요. 모세를 들어 쓰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 모세만큼 당대에 훌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가진 훈련을 다 받았고요. 군사훈련과 철학과 이런 모든 학문을 통달했었고요. 또 큰 전쟁에 사령관으로 참전해서 전과를 올리기도 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훌륭하지요. 세상 권력 다 가지고 있고 세상 힘 다 가지고 있고 세상 지혜 다 가지고 있고 모르는 거 없고 뭐 정말 당대에 하늘을 나는 새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의 소유자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때 부르시지 않아요. 그때 부르셨으면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니까 오히려 더 일은 쉬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되 그때는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오히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40에서 80세까지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나요? 앞에 40년은 왕자로 최고 권력자로 살았다면 40에서 80이 될 때까지는 어떤 사건의 연루가 되면서 모세는 도망을 쳐야 됐고, 도망을 쳐서 먼 길을 도망치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쳐서 거기서 장인 어른의 양무리를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닥 인생이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장인어른 눈치나 보고 있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신세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바닥으로 추락한, 땅으로 완전히 떨어져 내려 있는 그 때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다 상실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빈털터리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공식이에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가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자면, 이제 모세가 애굽을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략적인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크기와 모양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으로 만들어라 하고 자재까지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자재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설계도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그 물건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경험자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금으로 촛대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정금,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어라. 여러분 촛대를 아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촛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촛대는 가운데 중심이 있고 양쪽으로 3개씩 뻗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7개의 촛대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촛대를 만들려고 지시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꽃잎이 있고 나뭇잎이 있고 장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촛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여러분 금 1달란트는 대략 50kg 내지는 70kg의 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정도 금 큰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금 중에서 제일 많은, 제일 센 금은 10돈짜리 반지를 본 게 처음인데요. 그게 전부인데요. 도대체 50kg 금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사람이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성가대원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정으로 봐가지고는 그 정도를 못 들어. 50kg야 내가 한 손으로 들지 뭐 이런 표정인데요. 못 들 거려. 아니 평생 살면서 50kg 금을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50kg 1달란트 금을 가지고 촛대를 만드는데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쳐서 늘여가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를 앞에다 놓고 그것을 두드려가면서 늘려가면서 이쪽으로 가지가 뻗고 이쪽으로 가지가 뻗고 또 두드려가지고 꽃잎도 만들고 장식도 만들면서 7개의 촛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게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두드려가지고 늘려가면서 만드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해봤습니까? 누가 이거를 능력이 있다고 감히 손들고 나서겠습니까?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누가 하냐, 아무도 못할걸?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내가 부른다.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주인데 이 부사렐을 내가 부른 다음에 그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야. 또 오홀리바라는 사람을 이제 감동시키시는데요.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부어줄게 라는 말씀을 주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채워줄 테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능력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방식입니다.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셔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원전 853년에 유다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참 전쟁이 많은 나라였는데 그때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함께 뭉쳐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1대1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 왔으니 이건 어떻게 대항할 방도가 없었던 거지요. 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비상회의를 소집하라고 야간이라도 비상 무슨 회의를 하고 뭘 하고 해서 군사를 모으고 별 난리를 펴가지고 대항하려고 들 것입니다. 아니면 정 안 되면 누구처럼 옆에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임금이었던 여호사밧 임금이 택한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고 참 무능한 왕인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지금 칼 들고 나와서 싸우자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금식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임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기 하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인간적으로 참 한심스러운 왕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터졌는데 군사를 소집하지는 아니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그냥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게요 라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싸울 게 없다.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해라.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를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딱 한 번 봤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들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4장 8절부터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4장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앞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사밧의 기도거든요. 나는 할 줄 모르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능력이 없사오니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잘 나갈 때, 모세가 능력이 많을 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주는 능력으로 내 일을 해봐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바닥 인생들이에요. 아니 좀 큰 도시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저 바닥에서 그냥 평범하고 낮은 자리에서 아주 기본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너 나를 위해 도와주지 않겠니라고 부르신 게 바로 12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학문을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서 모든 걸 다 꿰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 사람은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100명씩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글도 모르면서, 출석부도 잘 자기가 체크도 못하면서도 말이죠. 대학의 교수가 대학의 박사가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관원이라고 다 되는, 높은 고위공직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이렇게 쓰죠.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저 할 줄 몰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성가대도 새로 좀 더 충원하고 교사들도 충원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양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성가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노래 부르기는 1등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성가대를 안 받습니다. 제가 안 받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수십 년 동안 해왔고, 그래서 아이들은 척 보면 애들의 인상만 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애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분은 교사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노래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 지휘자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죠? 부장집사님들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최고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점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라. 다 같이 해볼까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처럼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능력은 보배에게 있지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이 변해서 은그릇 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변해서 금그릇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뭐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질그릇이었던 인생이 금그릇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대신에 내 안에 있는 담겨져 있던 것이 다른 것들이었는데, 천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믿음이란 질그릇에 보배를 모시는 거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 우리 질그릇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채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연합이란 얘기는 강력 접착체로 꼭 딱 붙이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붙었다가 뗐다가 뭐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를 올 때는 주님과 연합했다가 오늘 오후에 놀러 갈 때는 잠깐 주님을 집에다 냅두고 가는 거 아니고 언제든지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합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예 들어와 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보배를 내 안에 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는 철저하게 약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한 우리의 인생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러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보이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잘해야 돼요. 전쟁이 터졌사오니 주님 제게 무기를 빨리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식량이 모자랍니다. 군량미를 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탱크 좀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전쟁을 싸워주십시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엄청난 덩치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물론 도망치는 게 상책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내가 근육이 이만큼 나온다고 하고 힘을 자랑하고 어떤 동물처럼 몸을 부풀리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빨리 칼 좀 빌려주세요라고 칼 좀 던져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뭐겠어요? 주님 오셔서 저놈 좀 물리쳐 주세요가 훨씬 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능력으로 채워지려고 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을 보배에 담는,
그래서 질그릇 값으로 값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값으로 내 인생이 충만해지는, 풍성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